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자리아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임금 아마스야의 아들 아자리아가 임금이 되었다. 15년 16살에 임금이 어려워 예루살렘에서 진실의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라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스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그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어기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금을 치시니 그는 죽을 때까지 남양 한 자로 병굴에서 살고 요탄 양자가 궁전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자리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아자리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스가랴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38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재짓게 한 느바세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살롬은 죽으려 하면서 그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민중들의 수록에 쓰여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너희 사대 사성까지 이스라엘 왕가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살룸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우지야 제4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의 아들 사셈이 들차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사마리아 임금이 되었다. 살룸의 아버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때 문하님 틴사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라 그리고 드르사를 비롯하여 그 일대를 쳤다. 그가 그것을 친 것은 그들의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가리기까지 하였다. 문하셈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셈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살아있는 문하셈의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재짓게 한 느바세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19절이에요. 아스리아의 임금은 불이 나라를 치러오자 문하셈은 오는천 달렌트를 그에게 주었다. 이는 문하셈이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에서 왕권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었다. 문하셈 마지나의 이야기의 주변에 두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서 honor 7세겔씩 거두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문하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북하하라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북한대하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셈의 아들 푸하흐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스리는 악한 일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세시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문하의 아들 페카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페카는 야곱과 아레와 기랄 사람 신명과 더불어 사마리아 왕궁 성체에서 푸하흐야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북하하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다. 페카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가사랴 제52년에 르마야의 아들 페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스르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플라 피레스가 와서 이온 아벨베 마하 야노아 케데스 하초르 기라 갈릴레아와 나팔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 뒤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누아리아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모아라를 일으켰다. 그는 페카를 쳐 죽이고 호세아의 아들 요탐 제22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페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요탐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말마야의 아들 페카 제2년에 유다 임금 우시아의 아들 요탐이 임금이 되었다. 요탐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수르사인데 사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요시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들은 모든 일을 하였다. 그러나 신당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바로 그가 주님의 집 뒷대문을 세웠다. 요탐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는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아람 임금 루신과 이스라엘 임금 르마야의 아들 페카를 보내기 시작하셨다. 요탐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의 유다 통치 르마야의 아들 페카 제17년에 유다 임금 요탐의 아들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는 20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일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그의 아들이 들은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는 사사다가 언덕과 온갖 푸른나무 아래에서 죄를 가지고 향을 피웠다. 그때 아람 임금 루신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아하즈를 포위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바로 그 무렵에 아람 임금 루시는 엘라를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람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었다. 그리하여 외국인들이 벤사로 가서 오늘
아하즈도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 피레스 자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임금님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시어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하즈는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보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선물을 보냈다. 아시리아 임금은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는 그 주민들을 기르고 사로잡아가고 르치는 죽였다. 아하즈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 필레스를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즈 임금은 그 제단의 자세한 그림과 모형을 우리야 사제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사제는 제단을 세웠다. 아하즈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것에 따라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만들었다. 임금은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자기 본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치고 제주를 따라 부었다. 또 자기 친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인 성도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서 곧 새 제단과 주님의 집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 제단의 뼈에 놓았다. 그런데 아하즈 임금은 우리야 사제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큰 제단에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제물, 임금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이 나라 온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를 바치시오. 또 번제물과 희생 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리시오. 성동 제단은 내가 생각해 보겠소. 우리야 사제는 아하즈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아하즈 임금은 받침대의 널빤지를 잘라 물구멍을 받침대에서 떼어내고 성동 황소들이 받치고 있던 바닥 모형을 돌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또한 아시리아 임금 때문에 주님의 시간에 기어진 안식일 전용 독도와 임금의 바깥 출입을 주님의 집에서 없애버렸다. 아하즈가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상자로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호세아, 유다 임금 아하즈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을 거스르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임금을 갖지는 않았다. 호세아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살마 네세르가 자기를 치러 올라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임금은 호세아의 고관을 알아차렸다. 호세아가 이집트 임금 소에게 사실을 보내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해마다 같은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잡아 가족에 가두었다. 그런 가운데 아시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 올라와 그것을 세 해 동안 포위하였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아로 끌고 가서 파라와 고장강과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그 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반성.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곳에 따라 걸어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나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또한 파스함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짓고 높은 언덕과 푸르나무 아래마다 기념기둥과 아세라 옥상들을 세웠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뻑뻑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 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주 저희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죄를 여겨 곧 수많은 형상을 2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잼개와 마술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자신들을 팔아 주님의 분노를 거두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원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 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바위 집안에서 떼어내실 때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예로보암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주님에게서 떼어놓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 걷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사마리아의 임금, 아시아 임금은 바빌론과 쿠타와 마와 마카와 스파르와 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들에게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사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시리아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유배를 보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지방 시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시리아 임금이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보내라. 그가 그곳에 가 살면서 그 지방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돌아와 베델리아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그러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아래 놓았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바빌론 사람들은 숲고 넛을 만들고 쿠타 사람들은 느리거리를 만들었으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납타리와 타르타를 만들었다. 스파르와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드라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군대 살라 바쳤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다. 일반 백성과 가운데에서 산당의 사제들을 만들고 산당에게 저희 자기들을 위하여 이를 보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옛 관습을 따라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을 경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으로 행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예배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 재물을 바쳐서도 안 된다. 큰 힘과 거듭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의 영원한 재물을 바쳐라. 주님이 너희에게 써준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들을 언제나 준수하여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만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옛 관습만 지켰다. 이처럼 이 민족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들이 세워 만든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들도 오늘날까지 자기 조상들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히즈키야의 유다 정치 이스라엘 임금 엘레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임금 아하지야의 아들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야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대로 주님의 이름을 옳게를 하였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도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누스판이라고 불리던 그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의 길을 이어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있던 임금들 가운데서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려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다.
이스라엘 임금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다. 아시아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아로 유기를 보내어 파라와 구단강과 하브로와 미디아의 성들을 정착시켰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저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계약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다. 아시아 임금 사내림이 유다를 치자 히즈기야 임금 제14년에 아시아 임금 사내림이 유다의 모든 요새의 성으로 올라가서 그것들을 점령하였다. 유다 임금 히즈기야는 라키스로 아시리아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부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즈기야에게 온 300달렌트와 금 30달렌트를 요구하였다. 히즈기야는 그에게 주님의 시가 왕궁의 창고에 있는 돈을 모두 내주었다. 유다 임금 히즈기야가 주님의 진 문짝들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 아시리아 임금에게 내준 것도 그때이다. 아시아 임금은 라키스에서 타르탄과 랍사케우스와 랍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즈기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올라와 그곳에 이르러 아들이 바로 한 집과 및 저수지 수도 곁에 주둔하였다. 그들이 임금을 부르자 hilki야의 아들 엘리야킴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에게 마주 나갔다.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즈기야에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다나이냐. 너는 전쟁 계획과 능력이 부자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지금은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스를 믿는다마는 그곳에 있는 사람마다 손바닥만 찔리게 된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러하다. 너희는 나에게 그르기는 주 우리 하나님을 믿소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히즈기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자들을 지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드려라 하고 말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자, 이제 아시리아 임금이신 나의 주님과 너희들을 해보아라. 네가 기술을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한 2,000마리를 주겠다. 병거와 기병 때문에 이집트를 믿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 주군의 하찮은 신하들 가운데에서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인도 없이 이것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엘기야의 아들 엘리야kim과 세브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이 종들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라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께서 너희 주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제 떡을 먹고 제 오줌을 마셔야 할 저
이어 랍사케는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 자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히즈기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신다. 이 도성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히스기야의 마음을 고치마 듣지 마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와 같이 나가고 나에게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소망하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제 젖은 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다름없는 땅으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의 땅, 새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즈기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다 하면서 너희를 부추길 때 그의 말을 듣지 마라. 문득 신들 가운데 누가 내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야르사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파르와임과 헤나와 마아와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더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백성은 침묵을 지킨 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한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ki야를 레아kim 국내의 지시와 세브나 서기관과 아사랴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기야에 와서 랍사케의 말을 전하였다. 히즈기야가 이사야에게 문의하다. 히즈기야 임금은 그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르고서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옷을 두른 엘리야kim 국내의 지시와 세브나 서기관과 원로 사제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낸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히즈기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환난과 징벌과 부러기의 날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으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납사케의 말을 모두 들으셨기를 바라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의 죽음은 아시리아 임금이 보낸 자요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유일하여 기도해 주시오. 히즈기야 임금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에게 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보내면 그는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랍사케는 나가서 리브나를 공격하는 아시리아 임금을 만났다. 그는 임금이 라케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 아시리아 임금은 에티오피아 임금 디르방카가 자기와 싸우려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아시리아가 다시 역하다가 아시리아 임금은 히즈기야에게 다시 사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의
나의 선함들이 멸망시킨 고잔과 하람과 레체 그리고 틀라사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해낼 수 있었느냐. 하마님과 알파님과 그리고 스파라의 왕과 베나와 아와의 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히즈기야의 기도. 히즈기야는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 히즈기야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그리고 히즈기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거룩하게 자동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왕국에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니라.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라.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산헤립이 보낸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사실 아시아 임금들은 민족들과 그의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부디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주님 당신으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헤립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 때문에 내가 나에게 바친 기도를 내가 들었다. 주님께서 저를 노하시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천살 시온이 너를 경외하라. 너를 멸시하라. 딸 이스라엘이 네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눈을 지켜 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너는 사실을 버려 주님을 조롱하였다. 너는 말하였다. 수많은 병거를 보라. 나는 높은 산들을 오르고 내려가는 아까운 바다에 가다가 그 큰 항해 나무들과 뼈한 방백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그 정상 끝까지 그 울창한 숲바다에 나아갔다. 나는 우물을 파서 낯선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려버렸다. 너는 그때 못하였느냐. 내가 오래전에 그것을 결정하고 옛날에 그것을 계획하여 이제 실행에 옮겼음을. 그래서 내가 요새 성들을 파괴시켜 무너져 내린 돌무기로 만들 수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기운이 다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하였다. 그들은 들의 풀처럼 여린 잔디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잡초처럼 되었다. 나는 네가 서서 만들 것도 나가고 드는 것도 나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격려하고 너의 소란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내 코에 나의 발꼬리를 꿰고 내 입술에 나의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리라. 히즈기야에게 내린 주님의 표징, 이것이 너를 위한 표징이다. 너희가 외인으로 떨어진 나라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부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베어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갖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집안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칼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라.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바위 때문이다. 산헬의 말로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아 전역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버렸다. 아스리아님은 사내림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미스로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라멜과 사르에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락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로 하더니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히즈기야의 발병과 치유. 그 무렵 히즈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가 얼굴을 벽 쪽으로 올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기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이사야가 밤에 뜰을 나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되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영도자 히즈기야에게 말하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사흘 안에 너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세마다 15배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시아 임금이 선하시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이 도성을 보호해주겠다. 이사야는 무화과 과자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임금의 병이 나았다. 히즈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오. 내가 사흘 안에 주님의 집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오?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임금에게 주시는 표징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10칸 뒤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히즈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뒤로 뛰는 것은 쉬운 일이요. 그러나 10칸 뒤로 돌아가게 해 주시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아하즈의 해시계에 드리운 그림자를 10칸 뒤로 돌아가게 하셨다. 바빌론 사절당 그때 바빌론의 아들이 바빌론인 것 무로다카바라니 히즈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라. 히즈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 전체와 은과 금, 향료와 고급 기름, 병기모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즈기야가 자기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기야 임금에 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바벨론에서 왔소.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기야가 대답하였다. 내 궁궐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았소. 내 창고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온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말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운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지가 되었도다. 히즈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하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가 죽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행적과 그의 모든 명, 즐거움과 적서기와 저절을 만들어 조상으로 물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은 유다 임금들의 시대에 써있지 아니라. 히즈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므낫세 유다 통치. 므낫세는 1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헷지바였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로된 사상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을 세웠다. 또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하던 대로 아세라 왕상을 만들고 할례의 모든 규례를 경배하고 섬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집안에도 제단을 세웠다. 그는 주님의 집들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을 지었다. 또 자기 자기 아들 아들 숲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을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구었다. 그는 자기가 새겨 만든 아세라 우상을 주님의 집안에 세웠다. 이 집을 두고 주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집과 가운데서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준수하여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헤매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임금 므낫세가 이런 역겨운 짓들을 저지르고 자기 이전에 살았던 아모리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으며 자기의 우상들을 어디서다 가지고 죄짓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멍멍해진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가져오겠다. 사마리아를 제 충량줄과 아합 전에 내어두던 줄을 다시 사용하여 적시를 다가 얹어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닦아내리라. 내 소유의 남은 자들을 내던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은 그 모든 원수의 약탈 품과 노예 품이 될 것이다.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내 불을 두렵게 때문이다. 므낫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유다를 재짓게 한 재앙 말고도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로 채웠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는 유다 인구들의 시록에 써있지 아니라.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궁전의 동산에 묻자 부산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몬의 일가 통치 아몬은 25살에 임금이며 예루살렘에서 9일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무술의 제지군 요파 출신 하멜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곧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섬기고 이르게 하였다. 그는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러자 아무리 신하들이 임금을 거슬러 모방하여 궁전 안에서 불을 지었다. 그러나 나라 백성이 아몬 임금을 거슬러 모반한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루시아를 임금으로 세웠다. 아몬이 한 나머지 행동은 유다 임금들의 시록에 쓰여있지 않느냐. 아몬은 루시아 동산에 있는 그의 무덤에 묻히고 그의 아들 루시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시아의 중부가 종교되어 요시아는 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기야인데 보스가 출신 아사하의 딸이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유다의 율법을 발견한다. 요시아는 유법 제18년에 임금은 무스갈람의 손자이며 아사의 아들인 사박한 서기관을 주님의 집으로 보내어 일렀다. hilkia 대사제에게 올라가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 곧 문지기들이 백성에 비해서 모은 돈을 다 계산하여 주님의 집 공사 직원들에게 주고 그들이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 일꾼들에게 주고 그 집에 부서진 곳을 정리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이자랑에게 봉싹을 주고 또 집을 고치는 데에 쓸 나무와 깎은 돌을 사게 하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그들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마시오. hilkia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나아갔다. 그는 임금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hilkia 자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임금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은 hilkia 자제 사판의 아들 아하이kim 마아스의 아들 아모루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인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우리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하여 거기에 쓰여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따오는 주님의 진노가 크고 필기야 아세와 아이카가 아포로와 사판과 여사야는 뿔다 너희에게 갔다. 뿔다는 아라사스의 손자이며 디크와의 아들인 살룸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 뿔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뿔다에게 용건을 말하자 뿔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유다 임금이 읽은 책에 쓰여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를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말을 두둑히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을 거슬러 타오를 터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님께 이 말도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이 황폐해지고 저주를 받으려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놔두었고 마음이 순수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내 옷을 주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주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내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내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을